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입니까? 공정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이 땅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위기에 처한 국가나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계가 인정하는 영적 지도자 미국 헨리 플래커비 목사님에게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에서 헨리 플래커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옳은 생각, 자기의 경험과 지식, 자기의 소신대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혼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고 공정과 공의를 실현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혼돈 가운데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양심대로 자기의 옳은 생각대로 소신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과도기였습니다. 그 과도기 때 수많은 전쟁과 혼돈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의 욕심, 나의 옳은 생각, 나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또한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전자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그 전자제품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사용 설명서의 매뉴얼을 읽고 그대로 해야 그 제품을 잘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읽고 뜻을 분별하며 그 말씀대로 준행해 살아야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러한 평안함, 그러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들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은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의 기록장입니다. 사무엘 시대는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은 성전에서 양육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 여호와께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그 사무엘은 여호와가 나를 부른 줄 몰랐습니다. 엘리의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뛰어갔습니다. 저를 찾으셨습니까? 엘리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노라 가서 자거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3번을 거듭했습니다.
이때에 엘리가 먼저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저를 부르지 않았는데 3번씩이나 내게 달려오는 걸 보니 이 성전 안에서 여호와께서 저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답하라. 여호와께서 또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무엘이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우리는 계시 종교라고 말합니다. 타 종교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알이 그랬고 또한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손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걸 가리켜서 우리는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오신 것이 설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보일 수 있게 오신 것이 문자의 성경입니다. 그럼 우리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느냐? 기록자는 있지만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언어로 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로 듣고 문자로 오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교육 프로그램 10가지 학교를 3월에 개강합니다. 먼저 양육학교를 개강합니다. 새가족들을 사주 커리큘럼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기도학교를 개강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가 기도의 능력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학교를 개설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고 주제별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통독할 것입니다. 전도학교를 개설합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더 큰 열정과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교학교를 개설합니다. 우리가 국내 국외 선교에 대해서 더 큰 지식과 열정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학교를 개설합니다. 우리가 성서 지리학을 공부하고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과정입니다. 찬양사역학교를 개설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교구 바나바학교에서 우리 교구 모임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그러는가 하면 문화학교도 개설합니다. 볼링, 탁구, 등산, 파크 골프, 족구, 여러 가지의 많은 문화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생활을 풍성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로 행복학교를 개설합니다.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교회에 모여서 좀 더 유익하고 풍요로운 교회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10개 학교에 우리 장로님들 다 교장으로 임명합니다. 교장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평생 교장 한번 잘 해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모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KBS 아침마당에 출연했던 김혜원 작가가 있습니다. 그 김혜원 작가가 자기 남편과 고양이 같은 사람을 16명이나 죽인 살인마 김대두를 전도하였습니다. 살인마 김대두에게 매일 편지를 써서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면회에 가서 영치금을 넣어주고 성경을 주었습니다. 김대두 씨가 그 성경을 읽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사형을 당하고 나서 김혜원 작가가 이분의 글을 썼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는 수기입니다. 그 수기의 마지막 부분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사형이 집행되어질 때 집행관이 살인마 김대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살인마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죽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 있습니다. 나 같은 살인자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저는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영원한 이별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예수 잘 믿고 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집행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을 읽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살인마 김대두 씨가 눈물을 흘리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찬양을 하며 마지막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16명이나 죽은 살인마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에서 변화와 성령 체험을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데 이 완전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린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소성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능력과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존 홀리 박사가 노벨상 수상자 400명을 15년간 연구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유대인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존 홀리는 노벨상 수상자의 400명이 왜 그렇게 지혜로운 자인가 그걸 연구한 것입니다. 거기에 공통점 400명의 97%가 매일 성경을 가까이 했다.
매일 성경을 읽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매일 성경을 읽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습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세상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고 하는 이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육상 선수가 운동장에 뛰어가는 트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뛰는 선수도 트랙에서 벗어나면 실격입니다. 트랙을 따라서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장수를 냈다, 아무리 돈이 많았다, 지식이 많았다 해도 트랙에서 벗어나면 실격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다 실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트랙에 따라서 인생의 삶을 살아야 가장 온전한 삶을,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배우는 것이냐? 하나님의 집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서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3월 9일부터 개강합니다. 우리 모든 남문 가족들은 전 교인들이 이 학교에 다 한두 개씩은 다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준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행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고난의 쓴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서 고난의 잔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일로 그리스도는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때로는 멍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때로는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적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 주겠노라.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제가 군인입니다. 제 아래에 많은 군사가 있습니다. 그 군사에게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래라 하면 저래라 하는데 하물며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 즉시 그 하인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때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힘이 드십니까? 말씀을 배운다고 하니까 머리에 지긋지긋 짐이 납니까? 목사님,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공부는 남이었습니다. 교회까지 와서 또 공부를 하라 하십니까? 그러십니까? 유대인들이 자녀에게 가르쳐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느 나그네가 광야를 횡단해야 했습니다. 멀고 먼 길을 가야 합니다. 낙타 한 마리를 타고 가는데 그 낙타 한 마리가 행여 아프면은, 행여 힘이 들면 어찌할꼬 싶어서 낙타 한 마리를 여분으로 더 데리고 갔습니다. 두 마리 낙타 가운데 주인은 이 낙타가 더 건강하고 자기 마음에 들어서 그 낙타에 올라탔습니다. 낙타가 처음에는 내가 주인을 모시고 가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나절 정도 가다 보니까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따라오는 낙타는 가볍게 촐랑거리면서 따라옵니다. 이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뭔데 저는 저렇게 가볍게 가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가야 하는가? 불편합니다. 더 힘이 듭니다. 괴롭습니다. 발짓을 하고 먼지를 일으킵니다. 소리를 내고 힘겹다고 주인에게 투덜거립니다. 이때 주인이 이 낙타가 힘이 든 모양이구나. 안 되겠다. 바꿔 타야겠다. 갈아탔습니다. 이 낙타는 자기 주인을 등에 태우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비로소 할 일이 있구나. 주인을 내가 등에 모셨구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옮겨 탔던 그 낙타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등이 가볍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 낙타가 시샘이 일어납니다. 주인을 태우고 가는 낙타는 왠지 주인의 것이고 자기는 주인에게 소외당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합니다. 소리를 냅니다. 먼지를 일으킵니다. 이리저리 주인을 타고 가는 낙타의 엉덩이를 발로 차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저 낙타가 이상하다. 저렇게 힘들어할까? 그래 힘든 낙타에게 고삐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낙타는 처음으로 고삐가 풀렸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울지 모릅니다. 그는 이제 광야를 횡단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에게서 멀리 뛰어 가버렸습니다. 어두운 해가 지니까 낙타나 주인을 태운 낙타는 주막으로 들어가서 이 주인은 그 낙타에 물을 주고 먹이를 주고 밤에 쉬게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찾아서 광야로 나갔던 이 낙타는 어두운 밤에 쉴 곳을 찾지 못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녀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멍이라고 생각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대로 사는 것이 무겁다고 생각하느냐? 여호와를 떠나면 우리는 죽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배우는 것이 거룩한 멍에일지라도 그 거룩한 멍에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거룩한 멍에를 매야 합니다. 말씀의 멍에를 우리가 메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내가 모시면 그 주님과 함께 내가 함께 교제하고 살 것입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의 충고를 마음에 새게 합니다. 잠언서 1장 33절 오직 나의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07편 9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평안을 주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남문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처럼 성전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블랙커비 목사님의 말씀대로 영적 장애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자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가장 선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월부터 개강하는 10개 학교에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십시오. 교회 생활을 좀 더 풍성하고 건강하게, 교회 생활을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 학교의 멍에를 메고 말씀대로 준행하며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말씀의 변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학교의 멍에를 메고 말씀 학교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배움으로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합니다. 이 일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